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딘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먼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정말 돈인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부족해진 것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재물은 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결과보다 먼저 그 결과를 만들어낸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려거든 그 나무가 뿌리 내린 자리를 먼저 살펴보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그 흐름을 결정하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재물이 머물고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재물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크기에서 생기기보다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생깁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삶을 운이 없다고만 여기기 전에 삶을 대하는 마음의 결을 한 번쯤은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흐름을 이해할수록 곁에 머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더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것들이 왜 머물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인연을 따라 재물이 모이지 않는 까닭을 돈이 아닌 마음의 습관에서부터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마음에는 공통된 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부족한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먼저 모자라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벌어도 안심하지 못하고 조금 모아도 곧바로 불안해지며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지키기보다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어도 가난하다. 이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결핍을 키워냅니다. 결핍의 마음은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언제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속삭임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기쁨보다 먼저 불안이 따라오고 불안은 곧 쓸데없는 선택을 부릅니다. 조급한 소비, 불필요한 지출, 확인되지 않은 결정들은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이 새는 길은 지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먼저 생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마음이 늘 비어 있다고 느끼면 어떤 것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치로 살펴보면 재물이 모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 안정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는 힘이며 이 힘이 자리 잡을 때 재물은 비로소 쉬어갈 자리를 찾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탐욕이라는 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만 이해되기 쉽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은밀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샘이 아니라 끝없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다. 샘은 물이 차오르면 흘러넘치지만 구멍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가진 것이 적어서 생기지 않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탐욕은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재물을 경험한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조금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다는 착각이 마음을 이끕니다. 하지만 탐욕은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기준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준은 오늘이 되면 낮아지고 오늘의 충분함은 내일이 되면 부족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는 마음에는 재물이 머물 수 없습니다. 재물은 안정된 기준을 가진 마음을 좋아하지 계속해서 기준을 바꾸는 마음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재물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되고 머무는 인연이 되지 못합니다. 이치로 보면 재물을 지키는 힘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생기지 않고 충분함을 알아차리는 데서 생깁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또 하나의 큰 습관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판단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들어 놓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마음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은 이미 내 손을 떠납니다. 어제까지 충분하던 것도 부족해 보이고 안정적이던 살도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바꾸기 전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재물을 더 벌게 하기보다 이미 가진 재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은 지키는 힘을 잃고 지키지 못하는 마음은 흩어지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재물이 새는 이유는 비교로 인해 생긴 불안이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눈으로 보면 재물은 자기 삶에 집중하는 마음에 머무르고 남의 삶을 기웃거리는 마음에서는 길을 잃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서 있을 때 재물은 비로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을 쥐는 손을 키우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재물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묻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들어와도 넘치고 그릇이 흔들리면 들어온 것도 쏟아집니다. 재물을 담는 그릇은 욕심으로 커지지 않고 마음의 안정으로 넓어집니다. 이 안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 앞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돈 앞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에 쥔 것도 흔들린다. 재물을 담는 힘은 계산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서 생깁니다. 불안할 때 결정을 미루고 조급할 때 멈출 수 있는 마음은 재물을 지키는 가장 강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재물은 자기 자리를 알아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흐름을 아주 단순한 말로 남기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멈추면 들어온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비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불안과 집착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멈추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선택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재물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 조급함이 재물을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멈출 수 있는 마음은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 흐름을 읽는 마음은 재물이 들어올 때를 알아봅니다. 재물은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맞이하는 인연에 가깝습니다. 재물은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말과 함께 움직이며 마음의 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일어나 인연을 만나 자란다. 인연이 거칠어지면 재물도 거칠어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재물도 고요해집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시기에는 사람과의 인연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는지, 마음이 닫혀 있었는지, 불필요한 다툼을 쥐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재물은 갈등이 많은 자리보다 평온이 머무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재물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였지만 노년의 재물은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싸는 데에만 익숙한 이는 놓는 법을 모른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편안하게 다루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재물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비교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마음은 재물을 지켜냅니다. 재물은 조용한 태도에 머무르며 과한 욕심 앞에서는 발길을 돌립니다. 재물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흐름에 집착하면 삶은 무거워지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이지 않기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 재물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은 따라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재물은 먼저 떠납니다. 이 가르침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인연을 따라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의 흐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